이번에 일강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윤진희 목사님이 참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선악과의 비밀을 오늘 아침에도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막 핸드폰도 안 갖고 왔네. 핸드폰도 빼먹고 멀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맞습니다. 받지 못하게 하고 사실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꿰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여튼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네. 사실 이 본문의 이 강의 책자 안에서 우리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다른 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다 정리를 또 정리를 했지만 아침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이 책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가 아니라 집중하셔서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제 8월 달 우리가 이게 몇 번째죠? 8번째. 8회. 네. 8회째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좀 더 성숙되어지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가나안을 만나서 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야지 다른 사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24강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정말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일과 선악과의 비밀 읽어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의 책을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과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밝아졌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여기에 유혹을 하와가 그냥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창세기를 알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뚫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뚫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서 뱀이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냐면 하와를 통해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선악과가 중요한 이유는 5절에 너희가 이거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을 보게 되니까 현실, 이성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선악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먹고 누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축복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저주라는 말만 하면은 날이 서버리는 거야, 날이.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는요,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른 거야.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은 거야. 숨었어. 왜? 이제 사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창피한 거야. 사실이 보여지니까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들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뭐야? 나는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보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먼저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음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통이 따른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뭐예요? 너는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뭐 하라고? 출산하는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줬어. 뱀은 어떤 거를 줬어요?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평생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아주 그냥 벌 중에 벌을 우리가 이 지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모든 평화가 어떻게 된다고? 종결되어집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위의 책에서 선악과를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는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떡하고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현실,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안 들리세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죠? 그분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가 뱀의 머리를 그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그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사실 이 머리가 박살이 나면은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성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40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곳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선 이 순간 때란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란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Your eye shall be open.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하셨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문자적 뜻은 개한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벗은 줄로 알고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이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란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주석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주석은 정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적어놓고 쓰여져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석을 또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주석을 이제 이렇게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주석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해도 해보고 그러는데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선과 악에 대한 것.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 거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을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면 끝까지 용서하라는데 우리가 끝까지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서도 그냥 막 베라벨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첫 강의를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이 첫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그래서 내가 괜히 첫 강의를 한다고 했나? 이거 참 막 정말 과연 내가 가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현재 보여지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는 일에 방해를 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 첫 강의를 해야지 되고 내가 너무나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막 이런 역사를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고 상하게 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줘.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와요. 그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뱀은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내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결코 죽지 않으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육신도 반드시 죽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정말 생명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 야, 네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런 심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것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사실을 보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악한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거짓을 잘 하고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해서 호크마 주석에서는 뭐라는 타락정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치마를 사용하여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석에서도 많은 이 주석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선과 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이 1강에 가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악을 구분할지 모르면은요 다른 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장에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으로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모든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대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에 임하는 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유 할렐루야. 이 책에 너무나 상세하게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내려가면서도 이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화목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만물을 보고도 그쵸? 우리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 자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얼마나 다 죽었던 모든 풀들까지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소리치고 살아난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생명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죽어버렸어.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오묘하신 신묘막직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신묘막직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만을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피가 가다. 이 피라는 게 뭐예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뭐예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고. 내 손에 이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우리는 그래서 교만을 내야 교만할 수조차 없어요. 아멘.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잘났어?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잘난 척들을 웬간히 해야지. 나왔지 그런 소리 아니에요. 네?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벌써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미 그냥 죽어버렸을 거야. 머리가 터져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주권이 아니고 아버지의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정말 그들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그 뒤에 생명나무에 대한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것을 봅시다.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그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생명나무의 원리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 생명나무의 원리를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잠언서 11장 3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의인이 우리는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라는 어떻게 하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욱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는 올량한 혀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올량한 혀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신대요. 기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병들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본인 자신 스스로가 병들어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나무인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시기를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다면 지금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을 얻으려 함이로라.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을 빨 수 있을까요? 단위의 피와 간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모세가 간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하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본다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두루마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래요. 그냥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너무 빨라. 그냥 너무 빨라갖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쵸?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것을 안 해요.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사실 보고 지금 경험 또 여러 사람들 막 아는 사람들은 다 동원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막 해. 그래봤자 해결이 돼요? 더 가슴만 답답하고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 당하고 쟤 그랬대 그래 어쨌든 뒤에서는 막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생명나무를 먹을 때 내 마음에 하늘로서부터 오는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어떠한 범사도 그쵸?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이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크신 축복의 복음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곳에 이 적힌 이 책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빼내가지고 요약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선악과의 이 비밀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날마다 주워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고 가득 그렇게 날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앞에서는 너무 친하고 잘하고 뒤에 가서는 막 그냥 이러고 하는 거 절대 우리 가나안 24강 하시는 분들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끊어버려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고 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 마쳤어요. 예.